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12결이, 즉 24마리의 소를 서로 밭을 가는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어부의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다에 그물 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현장에서 건지는 게 아니라 불렀죠. 마태는 비록 세리지만은 자기의 일을 하는 세관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일꾼으로 부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은 그 바탕이 다 성실입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자기의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주었냐 하면은 초등학교 학력의 찰스 쉬버에게, 발음을 잘 쉬버입니다. 쉬버. 네,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청소하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날마다 공장 안까지도 깨끗이 청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그런데 정식 직원이 됐는데도 똑같이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공장을 둘러보다가 그 시부의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는 회사 대표인 카네기가 곁에 있어도 오직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흥미가 생긴 카네기는 옆에서 계속 시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시부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진지함과 자신감이 넘쳐 흘렸고, 그 순간 카네기는 야, 저 사람이야말로 이 공장을 맡겨도 책임감 있게 경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시부에게 자기 일이 즐거운지 물었고, 시부는 그때야 대답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입니다. 그 시부가 말하기를요, 제가 맡은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카네기가 한 번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시부에게 왜 아직까지 퇴근을 안 했는가 라고 물으니까 시부는 저를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어떻게 퇴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를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어떻게 퇴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빚으로 채용되었고, 카네기는 은퇴를 앞둔 무렵에 회사 경영 후계자로 시부를 인정하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말하기를 좋은 대학을 나온 유능한 사람은 많지만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을 사장님이 찾고 있죠. 주님도 찾고 계십니다. 카네기는 그 시부의 성실함과 근면한 태도를 눈여겨보았고, 시간이 흘러 그에게 회사를 맡기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을 소중히 여기야 사람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성실히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하러 오신 분이시기에 철저히 일하시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시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심도 보이셨죠? 예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보든 안 보든. 성도가 사람의 칭송에 너무 매달리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을 보고 일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4절 뒤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순수한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사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엘리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지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의자에 앉아있죠? 엘리는 앉아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도 가보겠습니다. 4장 13절, 이 결말이 안 좋습니다. 여기도 앉아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그다음 뭡니까?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계로 인하여 떨릴 점이라. 네. 그래서 결국 18절 보면은 18절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그다음 뭡니까?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계속 앉아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그는 결국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자빠져 죽었죠. 제사장이 앉아서 공부한 것이 아니고 그 제사장은 게을렀던 겁니다. 반면에 사무엘 선지자는 부지런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라마에 이제 자기 집 주거를 정하고 계속하여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계속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해마다 돼 있잖아요. 16절에요. 사무엘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오늘 많이 봤잖아요. 인생의 모든 성공에는 부지런함, 성실함에 있다는 점을 교훈받아야 되겠습니다.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 박사님, 이름이 어렵죠? 외국어가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앤드루스 박사님, 한 청년이, 이 청년입니다. 박사님이요.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 박물관에 임시직 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청년은 매일 남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박물관의 마룻바닥을 닦았습니다. 청년은 마루를 닦으면서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박물관장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청년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예,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닙니다. 박물관의 마룻바닥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청년은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알래스카 등을 찾아다니면서 고래와 포유동물에 대한 관한 연구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래 박사님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뉴욕 박물관 관장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고래학자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 박사님입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 관장을 지냈고
인디아나 존스의 모델이 된 인물이 됐다고 합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최고의 자산은 성실성과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을 보겠습니다. 65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은혜가 떨어지며,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을 씌우신다. 1년 동안 일한 것에 관을, 면류관을 씌운다는 얘기죠. 농부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관을 씌워주시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해서 관을 씌워주시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산 모든 것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주시는 것이 큰 위안과 소망이 됩니다. 찬송가 417장, 오늘 우리 차영대에서 하신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쉬고 싶죠? 그 3절 가사에 보면은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그 마지막 가사가 그렇게 끝납니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은 십자가뿐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위해 산 것, 복음을 위해 산 것만 남잖아요. 어느 그리스도인의 가족에게 쓴 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음을 잘 압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건강하고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믿음과 성실과 정직과 겸손과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느덧 주님께서 두 팔로 안아주시는 그날, 모든 슬픔과 눈물과 슬픔과 탄식을 영영한 기쁨과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말씀의 약속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가 주셔서 깊이 고맙습니다. 이 정직과 성실하면은 신앙의 길에서 성공합니다. 오늘의 충성이 내일을 결정하므로 우리는 매일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61편 8절에 보겠습니다. 61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매일 나의 소원,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또 결정합니다. 은혜 찬송 253장에 내 평생 살아온 길 3절 가사인데요.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게 답이었습니다. 성실하게요.